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이 힘들고 편치 못하면 매사가 짜증이 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요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는 것이 귀찮고 마음이 복잡하고 분주하며 늘 전쟁터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평안을 누리면서 잘 살지 못하는지 그 여부는 우리의 얼굴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갑자기 이런 이야기하면 얼굴 표정을 교정하는데 걱정이 많은 사람은 얼굴에 걱정스러운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평안은 우리의 얼굴에서 나타납니다.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얼굴에 빛이 나고 그러나 마음이 편치 않는 사람은 얼굴에도 표현이 된다고 성경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면서 정말 평안, 말 그대로 걱정이 없는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상태를 우리들은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생존 경쟁이 치열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과거와 같은 소시민적인 배품이나 사랑들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지하철을 타보면 전부 스마트폰을 들고 귀에다 꽂고 무표정한 얼굴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분주하게 살기 때문에 그야말로 하늘 한번 올려다보고 지나가다가 피어있는 꽃을 한번 들여다볼 여유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른 아침에 어디를 가도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참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부지런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 한국 사람들처럼 부지런하고 노동을 많이 하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게 무언가를 향해서 살아가지만 문제는 마음의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단순히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야 된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84세를 일기로 죽기 전까지 사업가로서 왕성한 활동을 했는데 그는 4대 건강법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들도 좀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적당한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싱싱한 음식을 먹고, 세 번째는 신선한 공기, 그리고 네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마음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이라는 것은 일생을 사는 동안만이 아니고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꼭 필요하다. 이 세상 마지막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저는 마음의 평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이 평안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바로 그 평안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이 진짜 평안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평안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왜 힘이 듭니까? 정말 사는 것이 힘들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릴 만한 환경이 되지 못하고 복잡한 형편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들에게 아무런 고난도 없이 평탄하고 좋은 것만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거리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과 상황들을 맞닥뜨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외부적인 평탄함이 아니에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누리는 그 평안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의 눈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태풍은 안쪽으로 갈수록 풍속이 증가를 하는데 그 중심에는 하늘이 맑고 바람이 없는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는데 그것을 바로 태풍의 눈이라고 그래요. 태풍은 엄청난 바람과 호우를 동반하고 오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는 고요한 태풍의 눈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리 문제가 많고 시련이 와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깨어지고 혼란하고 불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이에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러니까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아무리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여러분 왜 평강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염려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염려라는 것이 하나님의 평안을 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평안을 누리면서 살고 있지 못하고 있을까? 이것은 다른 것으로 생각하면 내가 그만큼 염려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것이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염려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들은 생존을 위해서 수많은 염려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이러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 알고 계신다.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 우리를 이끌어오신다. 이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염려와 걱정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믿지 않으면 이것은 곧 하나님을 불신한 것과 같다는 거죠. 하늘의 새를 보아라. 땅의 백합화를 보아라.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시지 않느냐.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우리들 버리시겠느냐? 하나님이 모른 채 하시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염려한다는 것은요, 믿음의 결핍을 보여주는 거예요. 염려는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에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의 행동.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암살을 당하기 전에 했던 전날 밤에 했던 연설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오래 살고 싶습니다. 장수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할 따름입니다. 그분은 제게 산을 오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바라보았고 약속의 땅을 보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거기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저는 행복합니다.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두렵지 않습니다. 암살당하기 전날 이런 고백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현실을 바라볼 때는 걱정스럽고 염려되는 것이 많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것을 강하게 거부하라는 거예요. 염려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유혹을 하는데, 이 유혹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공격하고 이런 시험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염려를 강력하게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걱정을 바꿔가지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걱정을 걸어두는 나무 이야기라고요. 호주와 유럽의 각종 어린이 문학상을 휩쓸었던 그런 건데요. 여기에 주인공 줄리라는 아이가 나옵니다. 줄리라는 아이는 걱정으로 시작해서 걱정으로 끝나요. 학교를 가든 가정에 있든 어디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모든 상황 속에서 걱정을 했고, 이런 성격으로 인해서 이 줄리가 알아누운 거죠. 걱정으로 생긴 병이기 때문에 치료할 수도 없고 약도 쓸 수가 없었어요. 혼자 누워있던 이 줄리가 어느 날 심심해서 잡동사니를 모아둔 다락을 뒤지기 시작했는데, 다락에서 작은 동물들이 달려있는 나무 모형을 발견하게 됩니다. 줄리는 그날부터 걱정거리를 나무의 동물들에게 말하고 종이에 걸어두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나무와 동물들에게 걱정을 털어놓고 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고 다시 걱정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리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걱정하기보다는 이제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아이가 되었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염려가 있을 때에 이 아이가 나무와 동물들에게 말하고 종이를 걸어둔 것처럼 나무에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염려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런 걱정거리가 있어요. 이런 염려가 있어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제가 마음을 빼앗기고 제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의 염려를 다 맡겨라.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짐을 주님께 다 맡기는 거죠. 염려를 맡기고 이제는 감사를 하는 적극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의 유혹을 물리치는 최성인의 방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감사하면서 주님을 통해서 오는 기쁨을 묵상하면 염려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는데 에너지를 쏟지 말고요, 감사하고 기도하는 데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염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버리고 거기에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니까 이제 기도할 힘이 없고 살아갈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도하는데 힘을 쏟아야 우리는 걱정을 안 하게 된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감사는요, 돈을 저축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마다 마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걱정은요, 점점 돈을 지출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이 돼. 마음이 더 불안해지잖아요. 더 과중되기 때문에. 걱정을 바꿔서 감사를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가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잖아요. 절대 감사도 할 수가 없어요. 왜 불평이나 원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렇게 놀라운 출애굽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현실에 펼쳐지는 그 광야의 불편한 삶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기본적인 자세는 바로 감사.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가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원하세요. 크리스 웰이라는 목사님은 기도는 없는 것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태도예요. 여러분, 안드레아 보칠리라는 세계적인 성악가가 있잖아요. 10살에 눈에 공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시력을 상실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해요. 시력을 잃은 것에 대해서는 슬퍼할 시간이 일주일이면 충분하다. 시력은 잃었지만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는 살아서 늘 감사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변호사가 되었어요. 그 일을 열심히 하면서 퇴근 후에 자기가 늘 하고 싶었던 그 노래를 작은 카페에서 시작을 하면서 그것이 알려져 가지고 세계적인 성악가로서 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시는가? 여러분, 여기 참 중요해요. 모든 것에 응답하신다는 약속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평강이 어떤 응답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적인 기도 응답보다도 더 중요하고 근원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아무리 다른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아도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 보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것 많은 것들을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일들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을 잃으면 여러분, 그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이 평안이다. 그래서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다고 말씀해요.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인데, 여기서 지킨다는 말이 군사용어라고요. 마치 군대가 철통 같은 수비를 하고 지켜주는 것처럼 무엇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준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참 중요한데, 여러분, 평안이 어디서 결정돼요? 우리의 마음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복잡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가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어지는데,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하루 종일 여러분 돈만 생각하고 살아보세요. 자나깨나 돈 생각. 그러면 돈밖에 모르는 구두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의 가치에 함몰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적인 쾌락을 늘 생각하고 살면 성적인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복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때요? 늘 흥분하고 호전적이고 공격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채우느냐가 중요해요. 생각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말이 되기 때문이다. 말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행동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습관이 되기 때문이다. 습관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인격이 되기 때문이다. 인격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인생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여러분,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만드는 거예요. 생각은 인생의 씨앗이고요,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에너지가 된다. 그러므로 잘 우리의 생각을 관리하고 통제하지 않잖아. 그러면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관리하지 못하죠. 그러면 우리 생각에 도둑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질서를 흐트러뜨리게 돼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줬다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생각에 따라서 결국은 예수님을 팔게 되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요, 무언가를 오래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 생각한 대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 세상과 육체에 대해서 고정된 생각을 하면 염려와 근심, 공허감, 안식을 누릴 수 없음, 여기에 빠져요. 그래서 성경은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 고상하고 거룩한 생각을 하라고 말씀해요. 자, 빌립보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참된 것을 생각해. 경건한 거, 옳은 것, 정결한 거, 사랑받을 만한 거, 칭찬받을 만한 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여기에 여러 덕목들이 나오잖아요. 어디서 누구에게든지 어떤 시간과 상황 속에서든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지는 모든 일과 상황 속에서 이런 덕목들을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서는 갈등과 분쟁이 있는데 서로에 대한 원한이나 복수심, 증오심,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세상적인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고상하고 거룩한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칼빈은 인간의 마음을 우상 공장이라고 그랬거든요.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만물 중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헛된 것을 추구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불순한 생각들이 젖어들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것만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우리 안에 거짓된 생각이, 악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요. 아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이 거룩한 나의 어떤 성도의 삶이, 아니 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가? 그런 생각들에 휘둘리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이 고상한 가치들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그때그때 묵상하고 살지 않으면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인 가치와 생각들과 마음, 육체적인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영국의 심리학자 브레이저 박사가요,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공통적인 이 사람들의 질문이 이거예요. 나에게 이러이러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거예요. 나에게 돈이 1억만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아이들도 남들처럼 공부를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잘 사는 사람과 결혼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미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 불행한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이 가정형 질문에 매달려서 스스로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레이저 박사가 그들에게 아니라서 다행이야, 뭐뭐해서 다행이야 라는 문장을 하루에 4개씩을 만들라고 그랬대요. 그러자 사람들은 부러운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불평하던 때와는 달리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문장을 완성한 거예요. 나는 2다리로 걸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내가 오늘도 먹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난 2눈으로 볼 수 있어서 다행이야. 그래서 이 브레이저 박사가 이 훈련을 6개월 한 뒤에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거렸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가 사람을 바꾸고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우리가 갖는 생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참돼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옳아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사랑받을 만해야 되고 그리고 칭찬받을 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매사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사신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 거룩하고 고상한 가치들을 마음에 안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이 참된지 경건한지 옳은지 정결한지 사랑받을 만한 것인지 혹은 칭찬받을 만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다르게 질문을 바꾸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들의 세상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을 갖잖아요. 사망을 열매로 가져온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우리는 날마다 생각이라는 씨앗을 뿌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런 고상하고 거룩한 가치들,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거기에 생명과 평안이 있음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서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배운 대로 실천하며 살라고 말씀해요. 자, 9절에도 그리하면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빌립보서 4장 9절이에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면,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배운 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면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서 배우고 훈련받은 대로 여러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훈련받고 배운 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믿음의 증거는 바로 순종이에요. 자,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면 자기를 속이는 자예요. 내가 누구를 적극적으로 속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 듣잖아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이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속이는 자가 되고, 그리고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알기만 하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머리에서 우리 가슴으로 내려오고 이제는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행함으로 실천되어질 때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묵상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놀라운 평안을 주실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떠나고 배운 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평안이 깨어지고 우리는 세상에 대한 걱정과 염려, 불평과 원망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이 전쟁터고 내가 하는 생각들이 세상의 어떤 가치와 생각들에 매여서 휘둘려서 평안을 잃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찌들고 메마르고 황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회도 제대로 나올 수 없어서 우리의 평안이 깨어질 수 없어요. 그런다고요. 오늘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감사함으로. 그리고 주님 안에서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들을 품으십시오. 배운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놀라운 평안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혼돈스럽고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고 너무나 근심과 걱정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염려하지 않고 맡기고 나아가게 될 때에 주님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굴은 자주 못 본다고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감사와 기도를 하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